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마음이 되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구절이 보기보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앞에 무슨이란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자연스러운 단어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면, 어떤 사랑의 위로, 어떤 성령의 교제,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여러분은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은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한 구절에 명령이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5개가 들어갔어요. 5개는. 권면은 서로 격려란 뜻입니다. 어려운 뜻이 아니죠. 힘내라. 서로 힘내라는 뜻이고, 사랑의 위로, 서로 위로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위로라는 뜻이고요.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역사하신 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동정심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느껴지는 감정을 말하는데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마음도 생기고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요, 누군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한 5년 전서부터 정철 선생님께서 유명하시죠? 영어 이제로 유명하신 정철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영어로 강의를 시작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어요. 자비란 무엇이냐?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주는 게 바로 자비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조금 부족해도 뭔가 빠져 보여도 미워 보여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오직 주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한 5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핵심입니다. 오직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의 바울 서신 등을 볼 때 이런 구절 잘 살펴봐야 돼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런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공동체에 보내고 있는데 이 공동체 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무엇입니까? 다툼은 경쟁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보고 싶다고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경쟁심을 다툼으로 나타났고, 허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이랬다고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공동체에는 경쟁과 자기 과시욕이 강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높이라는 뜻인 겁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은 누가 보이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바울은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의 교제로 간증하고 긍휼하게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지 말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항상 다른 이들을 겸손하게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장 4절 끝부분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이것들을 다 지키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라고 할 사람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히 밝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뜻,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뜻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서로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또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수록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교회에게서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자중질환과 내부 분열입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힘들면 마귀는 기뻐합니다. 세상에 비친 교회가 무너지는 것만큼 마귀가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닥쳐올 환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뒤에 배치하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성도들이 서로 겸손해지기 위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너희가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셨고요.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죠. 인간 같은 형체를 가지셨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신지 가끔씩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예배당이 우주라고 하면은 지구도 제 손가락 마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보다 높은 곳 3층 천에서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많이 낮추셨습니까? 이 땅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낮아짐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이야말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지 못할 망정 교회에서 나를 낮추기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2장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역설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집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낮아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가장 낮아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쫙 봤을 때 제가 제일 어려 보이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겸손해지세요, 낮아지세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뭐 믿고 하는 겁니까? 말씀 믿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낮아지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없다.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나 말고는 다 섬겨야겠다. 오늘은 누구를 섬길까? 오늘은 누구를 섬길까? 교회에서 나 말고는 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서입니다. 우리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2019년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2022년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새삼침례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강현민 목사님 얼마나 말씀 반듯하게 전하십니까?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 반듯하게 전하고. 또 제가 좀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어른들 큰 사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코로나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요. 뭐 안 힘들었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가. 일이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갔었지만은 일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건 이제 가야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021년까지만 사역을 하고 2022년이 돼서 1년 정도 준비를 한 이후에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냐? 주일학교 아이들 6명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영혼들을 버리고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걔들 붙잡고 있었어요. 걔들 말씀 전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걔들이요 성경 목록가 부르면서 동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 가야죠 아버님.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개척을 작년 6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느꼈습니다. 개척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그 지역을 통해서 구할 영혼이 있으셔서 하셨다는 걸 저는 너무나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참 별의별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에어컨은 어떻게 하지? TV는 어떻게 하지? 밥그릇은 어떻게 하지? 세상에 광고는 어떻게 하지? 계약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 건물의 4번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4번째 교회인데 먼저 계셨던 목사님께서 에어컨도 주고 가시고 TV도 주고 가시고, 아멘. 많은 거 해결됐죠. 돈 주고 사보려고 해봐요. 이거 되게 비싸요. 또 건물주가 누구냐면 또 평택대학교의 창립 멤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개척하는데 건물주가 믿는 사람이 아멘입니다. 찬양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제일침례교회 고현식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함께 있었던 사역자 도와주신다고 당근에서 교회 책상 의자 다 찾아서 다 실어다 주시고 당근에서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앰프도 어디서 좋은 거 중고로 잘 찾아다 주시고, 예. 또 마침 성도님 가정이 식당 정리하신다고 방갈로 식당, 낚시터 식당 정리하신다고 식탁 그릇 다 가져다 주래요. 식탁과 그릇만 200인분 있습니다. 아멘. 와우, 가득해요. 식탁과 그릇은 뭐 수저 다 안 샀어요. 또 유광교회 전윤택 목사님께서는요 며칠 동안 교회 와서 페인트 작업을 다 해주셨어요. 기가 막히십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색깔이 다 해주신 다음에 그래도 오셨는데 교통비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섬기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다 거부하고 가시는데,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척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라고. 예.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고요. 하나님 영혼 필요하셔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 모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돈 주고 살려니까 십자가도 되게 비싸요. 어이 멋있네. 100만 원, 200만 원 달래요. 25만 원짜리 했는데 귀여워요. 십자가가. 교회 작으니까 상관없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낮아지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제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물주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4번째 교회인데 예배에 참석하는 건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자기 교회 행사 안 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미안도 하고 감사도 하고요. 예. 사역도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세요. 국어 교사셨습니다. 지금 한국어 강의를 좀 하고 계시고요. 외국인들 오면 자기가 한국어 강의해 주시겠답니다. 또 시인이십니다. 또 경기도 기독연합회, 기독실업인연합회 남부지역회 회장이십니다. 저 모르고 들어갔어요. 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요, 창립 예배할 때 2분이 오셨어요. 2분이 오셨는데 창립 예배 끝나고 개척교회 목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창립 예배 때 예배당 가득 차잖아요. 그 다음 주는요 텅 비겠죠 이제. 근데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동역하는 장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 긴장하죠. 누가 오지? 올 사람 없는데? 다 와서 앉아 계시는데 계속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구원파 이단 교회에서도 엄청 고생을 하셨고 교회를 찾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 좀 세워주세요. 제가 좀 기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 필요하셔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지금도 다시 출석 잘하고 계시고요. 저희 부모님도요 다시 출석하고 계십니다. 5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근데 집이 좀 머니까 제가 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또 어디서 들으신 거 있어가지고 제가 가정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신방 오셨으니까 신방비 드려야겠네 하면서 또 헌금하시는 거예요. 기본 어디서 잘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요. 어느 날 제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딱 오더니 좀 찾아뵐 수 있겠냐고. 무섭잖아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갔더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건물주량도 잘 안다고, 제가 기도 끝에 목사님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더니 10년 동안 모은 돼지 한 마리를 못 들겠더라고요. 10년 모은 거 그게 16만 원 들어있어요. 동전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평택에서 낮아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교회도 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시니까, 이렇게라도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 돼지 저금통은요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너 그래도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거라 하는 힘입니다. 받았을 때 그 느낌 놀랍잖아요. 응답해 주고 계시잖아요. 한국 상황을 보십시오. 개척교회가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제가 전도교육 받을 때 그런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인천의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으로 메뚜기가 한 마리가 들어오더래요. 그 메뚜기도 반갑답니다. 그런데 저는 돼지도 받았어요. 이게 내가 방향은 맞게 갖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게 문제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계속 가야죠.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팔이 하나 없는 흑인이 하나 있어요. 키도 커요. 냄새가 좀 많이 나던데 그 친구가. 이름이 거룩해요. 임마누엘이에요. 손짓 발짓으로 영어 하면서 했더니 교회를 오겠답니다. 오라고 해서 다음 주도 오겠답니다.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을 가슴에 새길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2008년부터 새삼침례교회를 출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낮은 자세로,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그동안 교회를 섬기셨는지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여러분의 간증이 서 있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비전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겸손하셨고요, 낮아지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새삼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비전 침례교회 가족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